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여기에서 사실 같이 예배하고 설교를 듣고 해도 그걸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일이지만, 사실은 이 모여서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전혀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예배로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냥 같이 모여서 우리가 뭐 강연 듣고 어떤 이제 뭐 가르침을 배우고 뭐 이런 차원과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래서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지 못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게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라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함께 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알려주는 지혜. 사실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거기서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이 목표로 하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철학도 과학도 사실 하나님이 만든 세상,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철학이나 과학, 또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경험적인 지식, 정보들은 다 이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 그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알려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그 종류가 좀 다른 종류라는 것입니다. 지식 종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 예배로 나올 때 가져야 할 기대는 뭐냐면 내가 다른 종류의 지식을 듣고 다른 종류의 진리를 배운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배우려고. 제가 철학도 공부하고 뭐 소설도 읽고 뭐 이러저러하게 뭐 신문이나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보고 듣고 하지만, 그러나 그때 내가 거기서 기대하는 것과 내가 말씀을 읽고 또 예배로 나오면서 기대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한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하셨으니. 복음은 계시다.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추었던 비밀이 깨달아지고 열려지게 되는 계시다. 이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계시일까요? 계시가 아닐까요? 계시일 수도 있고 계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 계시가 되고 어떻게 되면 계시가 안 될까요? 전하는 내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영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 일단은 계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계시의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어떤 내적인 그런 인식 능력, 그런 것이 이제 열려져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철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다른 걸 듣고 알 때의 그런 것도 이제 그 인식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하고 수학을 하려면 수학적인 머리가 필요하고 영어를 하려면 영어를 알 수 있는 그 언어적인 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사회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필요하죠. 근데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거는 그러니까 비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과학과 같이. 그러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열려야죠. 그렇지만 수학을 이해하려면 수학이 안 열리던 아이가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게 딱 열려야 되고 언어가 전혀 이해가 안 되던 아이가 언어에 대해서 구조가 열려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거기서 아 그렇구나. 마치 수학이 안 열리던 사람이 그동안 전혀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전혀 알려야 된다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죠? 전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일종의 계시와 같은 비슷한 경험. 계시라는 말을 쓸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마음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던 것들이
그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그거를 우리의 경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계시의 경험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열려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도 일종의 수학적인 진리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그래서 수학자들이 그걸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걸 배우는 사람이 선생님이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학생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나에게 전혀 계시가 안 되죠. 그 어떤 진리가 나와는 상관없어. 제가 요즘에 철학을 이렇게 다시 하는데 철학이 좀 많이 이해가 돼요. 철학이 새롭게 깨달음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계시로서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계시적으로 다가와서 깨달아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올 때, 그리고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나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은 대부분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돈을 어떻게 버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어떻게 음식을 장만하고, 어떻게 요리를 하고, 뭐 친구들과 어떻게 만나. 우리의 주로 생각은 다 어디에? 이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뭐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전혀 이제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고 살다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그 계시가 열릴까요? 일주일 동안 전혀 공부도 안 하던 아이가 학원에 와가지고 선생님이 자 펴라, 지금부터 여기 나간다 이래 가지고 하면 그 아이가 그게 깨달아질까요? 관심도 별로 없고 전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영적인 것은 물론 종류는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향한 나의 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정말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복음 진리가 나와 상관없었던 진리, 나와 별로 관계되지 않았던 이 진리가 내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내 삶의 실질적인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면, 심리학을 공부하면 심리학이 우리를 자유케 해줘요.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면 경제학이 우리를 자유케 해줘요. 우리가 세상의 진리도 자유케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 창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진리가 전달되기 시작한 건데 사실은 우리에게 그 진리가 전달되다가 뭔가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또 기대를 가지 않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게 나와 상관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이 비밀을 알려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바울에게처럼, 초대교회에서처럼, 루터에게처럼, 칼빈에게처럼,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처럼 나에게도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그 비밀이 내 삶에서 실질적인 능력이 되도록. 사실 이게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목적이에요. 그게 열려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그냥 누워있든 뭐 교회에 나와있든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집에서 누워서라도 어떻게 그냥 라디오에서 설교를 듣고 있다가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에 뭔가 들어와서 계시로 열려지면 크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나와서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래서 저는 그걸 정말 기대해요. 저 자신이 좀 더 그 계시의 더 깊은 영역으로 더 들어가기를. 또 무엇보다 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그야말로 광활한 거예요. 광활한 거.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안에 감춰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보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시를 깨닫고, 여러분 이 계시의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계시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중심이고,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부활이 무엇인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는다는 것은 단지 객관적인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구원 사건이에요. 사건. 이 사건, 이벤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근데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근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죠.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거를 듣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그 엄청난 변화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가 같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그분의 부활에 함께 연합하고, 그래서 이것을 연합이다. 왜냐하면 이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부활에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건에 들어가서 같이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그 사건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사건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철학이나 과학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거기서 아무리 궁구를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까지는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할 수는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논증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십자가에 지신 사건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 유대 땅 예루살렘 그 골고다에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빈무담이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분에게 일어난 것과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이고 오순절 이후에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들이 이제까지 살던 것에서 죽음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까지 죽음 아래 있었던 삶에서 생명을 얻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에게 그런 변화는 안 일어났어요. 그들은 뭐 죽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은 더욱더 안 해요. 예수를 믿어서 순교당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런 부활이 뭐 무덤이 막 열리고 뭐 그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비밀인데, 이 내용이 비밀인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사실은 비밀로서 감춰져 있는 내용, 잘 안 보이는 내용. 왜냐하면 그건 영적인 사실이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죽음으로 들어가고 다시 살림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사건,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건이 더 온전하게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사실은 어떤 경험입니다. 경험.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경험이 없으면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먹는 것도 얼마나 즐거운 경험인가요? 네? 노래를 듣는 거 얼마나 즐거운 경험이에요. 또 영화를 보는 거 즐거운 경험이죠.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 얼마나 좋은 경험이에요. 경험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이것 이상의 경험인 것입니다. 근데 그 경험이 어떤 경험? 죽고 다시 사는 경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기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죽음으로 넘기시는. 요거를 좀 더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십자가 부활에 연합한다는 게 뭘까? 그러면 십자가 부활에 연합한다는 사실이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어 보이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 부활에 연합한다는 얘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삶이었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좀 더 인생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았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걸 열어주시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던 것과는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고 사랑하고 싸우고 하는 이 인생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인생이 있구나. 말하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았는데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영역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서 나와 세상이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죠. 내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먹고 쉬고 자고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새로운 걸 열어주기 시작해요. 이게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행하심. 새로운 차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유한한 세계 속에 사는데 무한의 영역이 열려요. 우리는 시간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영혼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살았어요. 이 땅에서 살았어요.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방인이 사는 삶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검사가 될 수도 있고 기업 회장이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어디에 살아요?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이 땅.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차이지 어떤 게 조금 더 큰 집에 살까 어떤 게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을까 그 정도의 차이지 사실은 차원은 같은 차원인 거예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열려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방식 그게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입을까의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물론 우리도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고 놀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차원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까지 살던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던 세상적인 관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서 살던 인생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내 인생 안에 무엇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이걸 구원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우리가 죽어서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살 때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더 살던 인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뭐 별로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리고 뭐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인생이 그렇게 이제 뭐 별로 그렇게 남들에게 보일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세상 것 다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기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열려지는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은혜 안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경험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죠. 십자가 이전으로 살아가는 경험이 있어요. 여기서도 인생이 행복일 수 있고 뭐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의 경험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경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이제 그런 삶이 좀 더 계속되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기를 그렇게 소망이 되시나요? 그래 더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했는데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로 대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렇게 옮겨진 정체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 전에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살기 전에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서 영에 속한 사람, 정체성이 전환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홍 목사님이 설교했던 자기 이해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육체로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영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피조물에서 우리가 이전에 육에 속한 사람, 아담과 같은 피조물, 그래서 죄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던 그 피조물에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는, 말하자면 인생의 중심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이런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자기 이해가 열려서 이것이 인생을 끌어가고 이것이 더 분명하게 살면서 경험되나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내가 영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따라, 사람들을 따라, 보이는 것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그가 누구신지,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 그래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과 어떻게 달라요? 육에 속한 사람의 삶과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이 동일할 수 있겠어요?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과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 계시가 열려서 그것이 우리 인생 안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갖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내가 이전에 내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았으면 이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살아니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점점 우리가 성장하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인생의 경험이 더 많아갈수록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한계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인지. 육체로서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인간은 한없이 작고 미미하고 비천하고 또 다른 사람과 뭐 돈이 있고 뭐 권력이 있고 뭐 그러면 야 자기 대단해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과정이 뭐 의미가 없진 않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늘의 것을 열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중심은 뭐냐면 내가 행한 것이 중심인, 육에 속한 사람은 내가 행한 것이 인생을 끌어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나를 주도하는 삶.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결국은 인생의 그 중요한 어떤 요인들이에요. 그런데 영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일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일.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나니 저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근데 신령한 자는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우리 인생 안에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실제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경험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경험이 단지 영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경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나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절망적인 깊은 뿌리. 여러분 심리학이나 상담학 해보면 어때요? 정신분석 이런 거 해보면 우리가 몰랐을 때도 그렇지만 알아보면 인생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보게 돼요. 절망적인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처음에 심리학하고 상담학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인생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좌절하게 되지. 굉장히 뿌리가 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근데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것이 열리기 시작하면 사실 이전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고 이해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가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신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맛보기 시작하고 그걸 기대하고 그것을 붙들게 되는데 이게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공허한 얘기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맛보고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기 안에 새로운 인생. 이게 이제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긍정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뭐 형통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면 비판받을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긍정이에요. 인생에 대한 긍정. 근데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인생의 긍정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부정의 높은 교회.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에 속한 사람의 그 깊은 내면 안에 뭐가 있냐면 이 부정의 정서. 안 돼. 안 돼. 아주 강한 부정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영에 속한 사람 경우에 그동안 우리 인생을 끌어왔고 그 인생을 그렇게 묶어왔던 부정의 오랜 그 멍에들이 깨지고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진정한 긍정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긍정이에요. 긍정. 인생에 대해서 소망, 긍정 할 수 있다. 고린도 교회 현재 형편이 어떻죠? 엄청난 은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그런 거 두셨어요. 근데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당파가 져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싸우게 됐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 시기, 분쟁,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원래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바꿔놓으셨는데 이 긍정의 놀라운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계시적으로 열려서 그걸 깨달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그 안으로 죽음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더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늘에 속한 자지만 땅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고 영에 속한 자이지만 땅에 육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전과는 같을 수 없구나. 나는 주님 안에서 구속받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가 어찌 이전과 동일한 인생을 살 것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까지 내가 아무리 힘들고 그런 문제 가운데 살아왔을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내 인생을 붙드시고 그가 내 인생을 만드시고 빚어 가시게 되면 마치 토기장이 손에 들려진 질그릇처럼 질그릇은 흙은 아무런 그 자체로서 아름다움을 산출해낼 수 있는 자체 능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토기장이가 그 흙을 가지고 아름다운 질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출발은 육에 속한 자로서 너무나 이렇게 볼일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고 그러니까 여전히 내 삶의 문제 안에서 늘 답답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제 다른 차원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새로운 경험으로 새로운 능력의 경험으로 새로운 삶의 변화의 경험으로 열매 없는 삶에서 열매 있는 삶으로 나쁜 열매를 맺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패와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어떻게 행하시고 있고 그가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으로 나를 살게 해주세요. 진정으로 내 삶에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과 같은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포도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선함, 이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으로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뭐 사람들과 동일하죠. 또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많이 있고.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사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겨진 사람들.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해서 자기를 규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이 그만큼 살게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것이 내 인생 안에 현실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영성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만나서 이 땅에서 살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걸 함께 간증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간증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나도록 돕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관계하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까지 관계 경험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게 뭐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 옛날에 했던 일들을 다시 지금 교회 안에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시기와 분쟁, 다툼, 분열, 미움, 분노 이런 게 우리의 굉장히 가까운 얘기예요. 그거는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똑같이 싸우고 또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또 가정에 가면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동일하게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듯이.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생 안에 실제화돼서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인 변화, 그것은 무엇일까?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 이 관계의 핵심 스피릿은 뭐죠? 사랑,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원하는 바잖아요. 부분적으로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한 건 아니고. 그런데 어려서 부모에게 사랑도 경험했고 그 안에 평화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고 또 성장하면서 많은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또 많은 이웃들과의 관계, 이제 결혼하고 또 부부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것이 온전한 사랑과 평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육에 속해 있을 때 나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았던 삶과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이제는 관계를 바라보는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랑 돼요, 안 돼요? 진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도 사랑 못 하는데 사실 남편을,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들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너무 익숙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익숙한 이전의 이야기들을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이전에는 내가 사랑할 수 없었고 내가 미워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그게 나를 누르고 있고 아무리 애써도 부부간의 화해가 안 되고 아무리 애써도 자녀들을 온전히 세워갈 수 없고 이게 우리 자신의 한계였다면 이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시면서부터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샬롬들의 영광교회가 존재하는 의미, 그것은 내가 주님 만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일이고 그것과 함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와 상관없던 우리 지체들이 나의 한 부분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던 나의 시각이 이전에 인간적으로 상대방이 밉기도 하고 판단되기도 하고 이랬다면 이제는 나와 다른 그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새로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새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배운 게 결국 미워하는 일이었는데 내가 배운 게 분노하는 일이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양심의 가책은 돼도 가책이 일어나가지고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가정들마다 사실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 평화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가정들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세를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이 하나님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긍정하게 되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지 또 나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나와 다른 또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으로서의 교회 비전이에요. 그런 일이 세상에 가능하겠어요? 세상은 오늘날 자유는 선택하죠. 자유는 선택하지만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요즘에 사랑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해요. 인생은 그냥 자유로우면 됐지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 이게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어디에도 사랑을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오늘날 서로부터 전해진 새로운 사고들이에요. 우리가 자유로워야 하고 우리가 자유를 정말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더욱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더 넘어가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경험을 온전히 하고 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이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쪽으로 훈련하고 배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걸 보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이게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것에 이렇게 분주하게 살고 너무나 세상의 것들이 내 생각을 채우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했는데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이제 정말 변화된 인생,
또 변화된 관계, 변화된 공동체 연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좀 더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바라보시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